네, 4월 14일 수요필 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희 국명 담임 목사님께서 꽤 오래전에 설교 중에 이제 책을 소개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오늘 불현듯 그때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서 좀 적어 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2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해서 인간의 행복의 조건에 대한 얘기를 그때 책을 통해서 해 주셨는데, 행복의 조건의 가장 큰 순위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행복은 고난에 대처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삶 속에서 겪고 있는 고난, 스트레스, 근심, 걱정, 그것에 대처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행복의 조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능력, 세상 사람들은 고난에 대처하는 능력이 어떤 높은 사람을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돈이나 뭐 여러 가지 힘 있는 것들을 의지하겠지만, 크리스천에 있어서 고난에 대처하는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바로 복음의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 있을 때 행복의 가장 1순위, 가장 큰 조건, 고난을 대처하는 완벽한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그 고난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바로 그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이고 모든 사람이 근심, 걱정, 크고 작은 스트레스에 있을 텐데, 바로 그 고난에 대처하는 능력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 선포하듯 기도하듯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그 고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찬양 가사를 통해,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또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과 독대한다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워,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할.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워,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할. 주 사랑해요.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나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우리 다시 한번 연식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립시다 새 모든 주를 말할 때 세계 모든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계 모든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다시 한번 새 모든 주를 말할 때 세계 모든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계 모든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찬양받게 앞장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놀라와 주의 왕. 모든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놀라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놀라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놀라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놀라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아멘.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목소리만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시간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오게 된 이유가 어떤 사람은 가난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실패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아팠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면 이 자리에 10분의 1도 안 앉아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삶의 모든 아픔과 시련이 해석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알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해석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알 수 없는 고난,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닥쳤을까?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이 닥쳤을까? 왜 나한테 이런 육체의 질병이 찾아왔을까? 지금은 여러분 알 수 없지만 그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천국에 가면 삶의 모든 아픔과 시련이 해석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여, 내가 알 수 없는, 정말 내가 피하고 싶은, 내가 겪고 싶지 않은 고난을 지금 내가 겪고 있습니다. 내게 아픔이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세상에서의 알 수 없는 문제들로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 내가 천국에 갔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해석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예배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진받은 나의 삶은 믿음의 삶, 성화의 삶으로 변화되었고 충만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 됐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 셀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는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오늘 저녁 수요 피로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집중하는 개인적인 예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몸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피러십 예배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두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요 피러십 예배 시간은, 예배 시작 시간은 바로 8시입니다. 퇴근하자마자 열심히 달려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식사도 못하시고 헐레벌떡 오시는 예배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서 이유 없이 매주 시간을 못 지키고 계시는 예배자들에게는 한번 도전을 드려봅니다. 예배 시간을 늦는 것은 습관입니다. 사실 저도 예배 3분 늦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런 습관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좋지 못한 습관입니다. 언젠간 끊어야 하고 반드시 좋은 습관으로 바꾸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요 피러십 일찍 오기 프로젝트 진행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수요 피러십 일찍 오기 프로젝트. 제가 오늘 8시에 딱 와가지고 세보니까요, 무려 62분의 예배자들이 8시 딱 맞춰가지고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수요 피러십 예배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아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광고. 제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설교 전에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들어보세요.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집중하는 이런 개인적인 예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다음 뭘까요? 기도를 안 들으시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한몸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한몸된 공동체의 예배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가운데부터 앉아있기 프로젝트 어떨까요? 가운데부터 앉아보기 프로젝트. 하나 더 하면 앞자리부터 앉아보기 프로젝트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또 익숙하지 않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해 보는 겁니다. 조금씩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예배자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 맨 앞에 두 번째 칸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부터 앞에 오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저 뒤에서부터 오는데 맨 끝에 자리가 계속 없어서 맨 앞에 두 번째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집중이 잘 돼요. 훨씬 은혜롭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 막 옮기자고 하면은 너무 정신없으니까 다음 주에는 가운데부터 앉아보기, 또 앞자리부터 앉아보기 함께 해주실 거죠? 아멘. 좋습니다. 특수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계시면 됩니다. 그러지 않은 분들, 서로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 또 함께 세워가는 우리 수요 피러십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봉독은 31절부터 34절까지 해볼게요. 한번 교독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0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정말 특이하게도 제가 지난주 복습을 설교 중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수요 피러십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타임라인에 따라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매일 수요일마다 나눠지고 또 전달될 때 예수님으로 행복한, 예수님으로 충분한,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핵심 명령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건 핵심이니까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다시 한번요. 염려하지 마라. 네, 오늘의 핵심이죠. 오늘 본문에 제가 몇 구절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보시면 한눈에 봐도 염려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예배를 드려도 다시 마주하게 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염려를 떨쳐내기가 어렵죠. 염려라는 헬라어 메림나오는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뜻의 메리조와 마음을 뜻하는 누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염려라는 말이요, 마음이 여러 길로 분리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문맥에 따라 해석을 좀 붙여보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딱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염려 해가지고 여러 길로 분리되고 나누어지는 상태, 염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께 딱 집중을 못하고 자꾸 염려하면서 마음이 여기저기로 흩어지는가? 본문에서 한번 세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무엇 때문에 염려를 한다고 예수님이 판단하셨죠? 예,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는구나 판단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옷 걱정인 거죠. 참 신기한 게요, 옷 걱정하는 모습은 우리도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온갖 명품 브랜드, 또 유행하는 스타일, SNS에서 보여지는 예쁜 옷에 우리는 엄청나게 열광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맨날 돈이 없대요. 많이 아시죠? 돈이 없어. 근데 또 보니까 옷은 또 많아요. 그 옷은 많은데 옷장을 보면서 한다는 말이 뭐죠? 옷이 없어. 옷이 없다기보다는 입을 옷이 없다, 뭐 이런 표현들일 것 같은데요. 왜 맨날 내 옷장에는 입을 옷이 없을까요? 왜 없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집착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요. 그래서 옷이 곧 나의 가치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돼 왔던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뭐 염려하지 말아라, 옷 염려하지 마라, 의복을 위해 염려하지는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옷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딱 서지 않고 여러 길로 나누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의복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행은 다 지나갑니다. 어제 산 옷은 금방 또 헌 옷이 될 거예요. 잠깐 피었다가 순식간에 시들어버릴 유행을 따라가느라 육체적인, 영적인 에너지를 다 써버리지 마시고, 제가 오늘 홈쇼핑 쇼 호스트처럼 옷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이 옷으로 말하자면 유행이 없어요. 영원히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 옷입니다. 세상에서는 너무 비싸가지고 살 수가 없을 만큼 아주 비싼 옷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지불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옷을 입고 세상 밖으로 뛰어나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침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의복 염려 오늘로 끝. 할렐루야. 아멘. 옷장 보면서 입을 옷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장롱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내 옷은 그리스도의 옷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의 옷을 입고 매일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옷에 대한 염려가 줄어들 겁니다. 적어도 옷의 유행을 따라서 나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쇼핑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의복 염려 오늘로 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두 번째 염려, 뭐 때문에 하나님께 딱 집중을 못하고 자꾸 염려하면서 마음이 여기저기로 흩어지느냐?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31절인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라서 제가 안 썼나 봐요. 네, 솔직히 이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요즘은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쿠팡이츠나 배민에 들어가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 계속 10분, 20분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너무 고민이 됩니다, 주님. 이러면서 10분, 20분 막 찾아보는 거죠.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 사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한 끼 먹는 것을 걱정하면서 살았는데, 뭐 이제는 아닙니다. 먹는 걸 넘어서 이제는 먹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으로 바뀐 문화인 것 같아요. SNS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유명한 맛집 줄 서는 거, 또 다양하고 값비싼 먹거리들, 예를 들면 뭐 오마카세, 고급 디저트를 먹고 이렇게 인증을 딱 하죠. 어떤 경우에는 진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음식 사진 찍고 올리고 싶어가지고 그 일들을 하기도 해요. 먹고 마시는 것은 나의 사회적 지위를 증명하는 수단이 돼버렸습니다. 분명히 나는 배가 부른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굶주리면서 목말라 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식탁이 나의 영혼의 어떤 갈증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찍어서 올리고 자랑하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에 우리는 집착을 하죠.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인스타 검색해 봤어요. 2026년도 대한민국 인구가 5,100명입니다. 아니 5,100만 명. 너무 단위가 커요. 제가 주로 사용하지 않던 단위. 5,100만 명. 인스타에 먹방을 태그한 숫자가 얼마일까요?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나 많습니다. 2,700만 개. 물론 뭐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올렸겠지만요, 먹고 마시는 것을 향한 우리들의 열정이 얼마나 강한지를 사실 볼 수 있는 거죠. 정확한 수치는 계산하기 어렵지만 유튜브로도 가봤습니다. 유튜브는 수치 계산이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1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먹방 유튜버가 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200명이 넘는다, 이렇게 집계가 됐어요. 대표적으로는 한국갤럽 2024년 먹방 1위 누굴까요? 쯔양. 아, 정답. 쯔양입니다. 여러분 쯔양 아세요? 네, 어른들 죄송합니다. 쯔양. 예배 시간에 살짝 틀어볼게요. 자, 빨리 넘어. 쯔양. 쯔양인데, 야, 이거 시장에서 라면 10개 먹은 영상이 2,800만 회. 2,800만 회 라면 먹은 거예요. 그냥 이게 2,800만 회. 아니, 우리 수요 피러십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도 유튜브 구독에 쯔양은 되어 있는데 여의도 침례교회 안 되어 있으신 분들 오늘 회개하시고 여의도 침례교회 수요 피러십 구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먹을 것과 여기 있네. 이렇게 먹을 것과 이거 계속 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네, 이렇게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한 고민과 염려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는 행위들은 누가 하는 거냐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수요 피러십 예배자들은 오늘부터 먹는 것, 마시는 것 염려 끝. 할렐루야. 아멘이죠. 세 번째 염려, 세 번째 뭐 때문에 하나님께 딱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마음이 흩어지냐. 세 번째는 미래 염려입니다. 6장 3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날로 족하니라. 명확하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세상은 말해요. 계획을 세워야 돼. 열심히 준비해야 돼. 그러면 너의 인생에 분명히 좋은 날들이 올 거야. 20대에는 어떤 자격증을 따야 돼. 30대에는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해야 돼. 이건 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계획대로 안 돼요. 현실 속에서 실수도 하게 되고 실패도 합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 앞에 딱 서면 극심한 공포를 경험하기도 하죠. 그제서야 맞다,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었지 라고 말하면서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마치 탕자처럼 거짓골로 돌아오실 겁니까? 미래에 대한 통제권,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맡기고 나서 나는 신나게 놀아야지 어차피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가 아니겠죠. 하루하루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도 결국에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둥바둥 해결도 안 될 일들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붙들고 살아간다고 해도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죠. 사실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것이 보장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미래를 그 누구도 확신해 주지 못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번뇌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밤마다 잠도 못 자고 울고 괴로워한다고 해도 결국은 해결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는 아직 가보지 않은 내일에 이미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는 아직 가보지 않은 내일에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일을 아시고 내년을 아시고 10년 뒤 20년 뒤를 아신다는데, 지금 여기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신다는데 무엇 때문에 염려하냐, 이 말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두 두고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의 핵심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염려는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염려의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찾아봤어요. 첫 번째가 의복 염려, 두 번째는 음식 염려, 세 번째는 미래 염려 그만해라. 그리고 마지막 수준 높은 염려의 이유,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지난주 임경배 목사님의 설교를 좀 함께 생각해보자라고 제안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과 같은 마태복음 6장의 윗부분, 오늘은 아랫부분이거든요. 나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무엇인지 고민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함이냐 아니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이냐 물어보셨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다 한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구제할 때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들은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모든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자꾸자꾸 잊혀져 가는 겁니다. 골방을 묵묵하게 지키는 신앙생활, 은밀한 중에 아버지가 갚으시는 신앙생활, 많은 사람에게 나의 의가 드러나져서 알려지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자랑받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인생, 그런 인생 됩시다. 저도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 보려고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요? 설교는 완벽했는데 저의 본능이 이 말씀을 받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저의 열심과 노력을 우리 청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설교도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간증하고, 아,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말은 매일같이 멋들어지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은 하죠. 이렇게 떠들어대긴 하지만 진짜 내 마음 깊은 속에서는 내 영광인데, 내가 준비했는데, 이거 내 능력인데, 누가 나 좀 바라봐 주세요, 누가 나 좀 칭찬해 주세요, 누가 나 잘하는 것 좀 인정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제 안에 욕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나의 의로운 행위들을 자랑하고 다니고 싶은 내 안의 죄성이 설교를 듣고 난 후에 10분도 안 돼가지고 저기 앉아서 제 마음을 막 쿵쿵쿵 때리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일까? 라는 생각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진짜로 나를 몰라주고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나의 노력과 열심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저는 행복합니다,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됐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떨어져 나가더라 하는 겁니다. 말씀 중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들으면서 저도 아멘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앉아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아멘 했다가 가난해지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아멘 했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빼앗기는 거 아니야? 못 먹고 못 입고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세상에서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고민이 되고 의심이 되고 확신이 딱 안 서는 사람들에게,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염려 마라.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노력을 하다가 먹는 문제가 생겼다, 입는 문제가 생겼다, 가난해졌다, 병들었다, 힘들게 됐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사는 거 진짜 맞습니까? 하나님, 저 수요일날 예배드리러 여기까지 오는 거 진짜 맞습니까? 하나님 영광 위에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 진짜 맞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염려 마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수준 높은 염려의 이유라고 적어봤어요. 그저 입고 먹는 염려를 넘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가 당하게 되는 다양한 염려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2가지 빠르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면, 뭐가 많이 없네요. 제가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먹이고 입히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먹이고 입히시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은 다양한 동물들과 식물들을 활용하십니다. 26절 보면 공중의 새를 봐라. 핵심은 뭐죠? 하나님이 새를 길러주신다. 28절 보니까요, 들의 백합화를 보래요. 30절에 보니까 들풀도 보라고 하십니다. 새도 꽃도 들풀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심지도 않습니다. 모으지도 않습니다. 거두지도 않습니다. 수고도 안 합니다. 노력도 안 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귀하냐? 너 이거 안 귀하냐? 귀하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손길이 너는 안 느껴지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 뒷부분에 보면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구약시대 최고의 부유함을 누렸던 솔로몬 왕을 언급하세요. 영화로운 왕 솔로몬이 입었던 여러 가지 아름다운 옷도
여기 하나님이 기르시는 작은 꽃만큼 못 입어왔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 백성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너보다 못한 존재들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니까, 먹이신다니까, 인도해 주신다니까.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먹이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부르게 해주세요.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할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먹을 거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늘에서 떨어질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진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 괜찮은 이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좀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랑받지 못해도 되는 이유, 굶주림에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은 꽃들도 들풀도 새도 다 먹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도 먹이실 거다. 먹이셨던 하나님은 마시게도 하시죠.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자 모세를 시켜서 반석 쳐서 샘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무엇을 마실까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모든 갈증을 해소시키는 하나님의 마시게 하는 큰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옷은 어땠을까요? 입히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헤어지지 않는 옷과 신발이 있었습니다. 40년을 입고 살았는데 보존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아요. 발도 부르트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보여주시는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백성들은 경험하는 거죠. 오늘 보면 예수님의 말씀,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염려를 좀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하면요, 본문 27절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 예시를 들어주시는데, 염려한다고 키를 더할 수 있냐? 제가 이거 많이 해봤거든요.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키가 설마 진짜 센티미터 키일까? 뭔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헬라를 찾아봐요. 맞아요, 센티미터 키. 이거 키 안 큰다. 염려해 보십시오. 안 큽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의 키를 가지고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 100번, 염려 1000번, 염려 10,000번 해도 키 안 큽니다. 키가 작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키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헬라어 헬리키아는 신체적인 키, 센티미터를 이야기하긴 하는데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대요. 생명의 길이. 그래서 염려한다고 수명도 1시간 더 연장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삭막하고 너무 잔인하고 너무 냉정하게 느껴지기는 하겠지만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다고요. 키도 안 크고 연장도 안 돼요. 걱정, 근심, 염려할 시간에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아멘. 그분을 찬양하자. 아멘. 그분과 함께하자. 아멘. 그분과 영광 올려드리자. 아멘. 좋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든 염려는 내려놓고 모든 영광은 올려드리는 수요 필요하신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아시고 더하시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두 번째 이유, 아시고 더하시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인데요, 교독할까요? 제가 32절 33절 읽어주세요.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아멘. 아신다, 더하여 주신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시나요? 32절,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33절,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시고 더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다시 광야로 가볼까요?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요. 그런데 방식이 아주 놀랍습니다. 하루에 딱 하루 먹을 만큼만 주시잖아요. 백성들은 내일 먹을 것까지 창고에 잘 쌓아두고 싶어 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본능이죠. 불안하니까요. 안정감을 가지고 싶으니까 모으고 쌓아두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 분량을 미리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만나가 충분하고 풍족하게 쌓여있는 것을 보면서 만족하지 마라. 그게 너에게 기쁨을 주지 못해. 그게 너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매일 밖으로 나와 만나를 거두면서 나를 만나러 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제안입니다. 백성들과 매일매일 교제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어요. 필요를 넘어선 과도한 축적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내일은 안 주실지도 모르잖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모르실 거야. 이걸 모아놓지 않으면 망할지도 몰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책임지겠다.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더하십니다. 채우십니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풍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창고에 이만큼 쌓아놓고 완전 부유해지는 이런 채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지금 상황에 필요한 만큼 주세요. 남으면 내 거 아닌 거예요. 너무 풍족하면 나누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 지난주에 봤죠? 풍성한 양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욕심 부리지 않고 탐욕에 젖지 않고 아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아시고 더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반주 부탁드리고 한번 같이 노란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뭘까요 이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먹고 입는 거,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불안, 염려, 이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내일에 대한 염려, 이런 건 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버리고. 또한 가장 수준 높은 염려,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서도 불안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도 걱정되고 근심하는 것, 염려 갖는 것,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을 이미 주인 되신 삶을 살면서도 염려하고 있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아닌 겁니다. 버리고요. 우리는 결국 이 마태복음 6장에 흐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피날레에서 지난주에 함께 찾았던 이 답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한번 마지막 구절인데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 없이 사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염려는 다 있죠. 우리의 현실에서 언제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그 현실에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통치권, 주권, 저 나라가 하나님께 있기에 현실에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두나미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기에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하루하루 삶의 목적과 모든 결과가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기에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쉬운 고백이라서 다 같이 합시다가 아니고 진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런 고백과 말과 행동이야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약속은 먹이실 거야, 입히실 거야, 아실 거야, 채우실 거야, 더하실 거야. 모든 염려를 끊어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수요 피러십 예배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묵상으로 먼저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는데 염려했던 모습들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따르는데,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여전히 우리 삶에 염려가 있잖아요. 나는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나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염려의 이유 조용하게 생각하고 되돌아보고 그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분 정도만 묵상으로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우리 한 번만 더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 아멘.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아멘.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아멘.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아멘.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할 때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한 번 더 주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아멘.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아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음성으로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염려는 마음이 분리되고 나눠지고 찢겨진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분리되어지는 염려, 내 삶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나도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단단하게 묶여져 있어야 염려가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의복, 옷 걱정 그만두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염려 그만두게 하시고, 내일의 미래의 염려 그만두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 꿋꿋하게 버티고 힘을 내어서 이 믿음의 길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염려가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찬양으로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고 응원하시는 분입니다.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 삶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당신을 선택할 겁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 오직 아름다운 주님뿐입니다. 주님뿐입니다 하는 이 고백 기억하면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불안과 염려가 내 안에 남아 있어요. 계속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민들과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과 다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과 다짐, 주여 한번 외치고 내 삶의 기도 제목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과 다짐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함께 중보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염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아시고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 크신 사랑을 알면 진짜 회복될 수 있을 텐데, 저는 오늘 점심에도 그런 사랑하는 지체를 만나고 왔습니다. 3년 동안의 괴로움 속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너무너무 귀한 지체였어요. 염려는 하려고 해서 하고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살아계셔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염려야 떠나가라 1000번 외쳐도 떠나가는 게 아니니까, 매일같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 버리는 이 염려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딱 들어가셔서 아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주변에 있으시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변에 놓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 믿고 염려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그 염려함 속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끝도 없는 추락의 길로 가지 않고 염려 속에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은 입히시고 먹이시고 예수님은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었던 것들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나오셔서 내가 오늘 이 영광과 내가 오늘 이 기쁨과 내가 오늘 이 축복과 내가 오늘 평안과 이 간절한 마음을 사랑하는 내 지체도, 사랑하는 내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만 짓고 살아가는데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정말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도 서봅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매일매일 이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아주 명확한 명령을 들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입는 거 염려하지 마라. 먹고 마시는 거 염려하지 마라. 내일, 미래, 앞으로의 삶을 염려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나를 따르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도, 그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게 다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처음부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말로만 멋지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 삶의 현장에서
진짜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염려를 벗어던지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내 온몸과 표정과 내 모든 인생에 넘쳐나는, 모든 삶에 넘쳐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